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은 가와 만사성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 회복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와 만사성은 명심보감에 나온 고사성어로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주에는 원죄로 오염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원죄가 우리의 가정에 미친 악영향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먼저 아내는 임신과 육아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또 때때로 남편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남편은 평생 수고하며 일하는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시는 때는 직장에서 실직하셨거나 사업이 잘 안 풀리시거나 아니면 사업을 새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남편과 아내 둘 다 성품의 저주를 받게 되었는데 아내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는 것입니다. 즉 아내는 남편을 바가지 긁고 남편은 아내에게 버럭하며 서로 이해도 안 되고 연합도 잘 안 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은 평생에 수고하며 일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남편은 저주를 받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데 그렇게 하면 땅이 열매를 수고한 만큼 맺게 해야 되는데 땅은 그렇지 않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맺습니다. 우리의 남편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는데 그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늘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가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렇게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자꾸 밖으로 겉돌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과 아내의 갈등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남은 평생을 함께해야 하는 부부이지만 함께하기에 너무 힘든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인 하와를 주셔서 완벽한 가정을 만드셨지만 이들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가정은 그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선물로 가정을 주셨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서 그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그 가정에 대한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야훼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짓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들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다가 그들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반드시 죽어야 했던 것은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은 갑자기 죄 없는 짐승을 아담과 하와 앞으로 데려다가 아담과 하와 대신에 그 짐승의 피를 흘리게 하시고 또 죽게 하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무화과 나뭇잎 옷은 그들의 수치를 온전히 가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은 그들의 수치를 온전하게 덮어주었습니다. 이 가죽옷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이는 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원죄로 인해 오염된 가정에 절대 행복할 수 없고 하나 될 수 없는 가정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하려고 결혼을 합니다. 그 행복을 여자들은 남자의 능력에서 찾고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만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정을 덮으셔서 창조의 원리와 질서의 회복을 통해서 가정이 천국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골로새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새 사람을 입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적인 남편 상과 아내 상인데 이를 통해서 원죄로 오염된 가정이 복음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죄로 인해 저주받은 아내의 성품 때문에 남편의 성품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자꾸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할 때에만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아내가 아무리 맛있는 밥을 잘해주고 또 집안일을 잘하고 아이들을 잘 돌봐도 남편에게 존경과 복종의 말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아내로부터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남편이 알아듣는 말은 복종의 말입니다. 이외의 모든 말은 남편이 못 알아먹는 외국어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한마디가 중요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힘과 성질로 다스려서 괴롭게 하지 말고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잔소리하는 아내를 힘과 성질로 누르는 것이 남편에게는 쉽고 편하지만 그러면 아내의 마음은 다치게 되고 그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게 됩니다. 아내는 사랑의 말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아내가 못 알아먹는 외국어입니다. 남편이 밤낮 없이 일하면서 아내에게 돈을 아무리 갖다 줘도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하지 않으면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진정한 사랑을 못 느낍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의 말을 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의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며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비밀입니다. 쉽게 말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남편은 존경이 필요하고 아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상대방의 필요를 이해하지 못해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편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남편도 아내의 존경을 받지 못하니까 아내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어 가면서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관계는 더욱 악화되어 가게 되고 가정들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남편은 아내가 존경의 언어로 말하지 않을 때
대화에 흥미를 갖지 못하고 아내의 잔소리나 비난을 자신에 대한 경멸로 해석합니다. 결국 남편은 자신이 존경받지 못했다는 것에서 당혹감과 두려움을 받게 되고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침묵의 벽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남편에게 계속 말을 하는데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의 벽이 되었다.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 이제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는 말인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사랑의 언어로 말하지 않을 때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다고 해석합니다. 그럴 때 아내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울분으로 남편을 끊임없이 비난하며 비판하는 잔소리를 퍼붓는 참새가 됩니다. 짹짹짹 이렇게 참새가 저는 참새 공격을 참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아내가 갑자기 잔소리와 비난이 늘었다면 남편은 자신의 말과 행동이 아내에게 사랑으로 느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길 바라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이 원하는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먼저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말씀처럼 마땅히 그저 아내는 남편의 말과 행동과 상관없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도 아내의 말과 행동과 상관없이 아내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남편의 사랑은 아내의 존경을 이끌어내고 아내의 존경은 남편의 사랑을 이끌어내게 될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부부관계가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의 선순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존경과 아내에 대한 사랑으로 날마다 가정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지 또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경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에서 부부 사역을 하시는 에머슨 에거리치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마지막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지금 책 제목이 꽤 긴데요. 그 여자가 간절히 바라는 사랑, 그 남자가 진심으로 원하는 존경. 이게 책 제목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죠? 이 책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커플로 설명합니다. 그 커플이라는 그 한자 한자에 대한 그러한 단어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설명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편분들 많이 안 계시지만 우리 또 영상으로 또 많이 듣고 계실 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클로즈니스, 친밀함입니다. 그녀는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한다. 결혼관계에서 아내는 남편과의 몰입족이라면 남편은 그 반대인 아내와의 독립을 원합니다. 그것이 나쁘고 좋다를 떠나서 성향이 그렇게 됩니다. 따라서 아내는 연결되기를 원하고 얼굴을 마주하고 관심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와 연결되고 또 얼굴을 마주하는 시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은 아내가 자신에게 필요한 공간을 주지 않는다면 남편은 존경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보면 남자들은 취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아내는 가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솔직함, 오픈니스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솔직하기를 원한다. 여자들은 3,000개의 전구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3,000개의 전구 전체가 작동되지 않는데 남자는 3,000개의 전구 중에 2,000개가 고장나도 나머지 1,000개가 잘 작동된다고 합니다. 즉 문제가 하나 있으면 여자들은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하며 걱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문제가 있어도 그냥 코 골고 잘 자지 않나요? 여자들은 생활 속의 문제들을 남편에게 이야기함으로 다른 중요한 문제가 예방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에게 다가가 남편의 최근 소식을 항상 듣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아내가 사랑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언더스탠딩, 이해입니다. 해결책을 주려하지 말고 그냥 들어라. 남자들은 오직 정보 교환을 위해 대화합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화합니다. 여자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전부 수집하고 소중한 사람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여자들은 대화를 통해 기분이 좋아지며 상대방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 다음에는 피스메이킹, 평화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미안해요 라는 말이 듣고 싶다.
여자와 남자는 갈등의 해결 방식 역시 매우 다르다. 여자들은 먼저 상대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 후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다 꺼내놓으며 용서를 구한다. 그러나 전형적인 남자들은 문제를 접어두려고 한다. 따라서 아내가 남편에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면 남편은 어떻게 하죠? 귀찮아하고 그 얘기 꼭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은 설사 자신의 탓이 아니라도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됩니다. 문제의 핵심은 사랑과 존경이지 누가 잘못을 더 많이 했는지 과실 비율이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할 때 여자들은 위로를 받게 되고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열티, 충성입니다. 그녀는 당신의 헌신을 알고 싶다. 아내가 남편에게 날 사랑해요 라고 이렇게 물을 때 아내는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또한 자신 스스로가 남편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날 사랑해요 라고 물어볼 때에 남편은 왜 자꾸 물어? 그걸 말해야 알아? 이런 식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하지 말고 나도 당신을 사랑해 라고 하며 사랑을 표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스팀, 존중입니다. 그녀는 존중받고 소중히 여겨지길 바랍니다. 남편의 자아상은 일터에서의 성취와 관련되지만 아내의 자아상은 가정 안에서 이루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아내는 엄마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아내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남편에게 끊임없이 확인받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먼저 그 아내가 했던 일에 대한 감사와 인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가끔 이렇게 미성숙하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죠. 집에서 놀면서 그것도 안 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는 방법입니다. 체어스라는 이러한 단어로 철자로 표현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컨퀘스트, 정복입니다. 일하고 성취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대부분의 남자는 자기 일과 자신을 동일시합니다. 일이 잘 되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일이 잘 안 되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반면에 여자는 아이에게만 관심이 집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남녀의 차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오늘도 피곤할 텐데 수고해줘서 고마워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됩니다. 남편을 믿어주고 그의 노력을 지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엔 하이어라키, 계급입니다. 보호하고 공급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하나님은 남편에게 아내와 가족을 보호하고 필요를 공급하려는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남편의 머리됨의 책임입니다. 이 문제와 연관되면 남자들은 비난에 더욱더 취약해집니다. 따라서 아내는 자신의 말과 행동이 그에게 존경으로 느껴질지 항상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엔 authority, 권위입니다. 봉사하고 이끌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하나님이 세우신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므로 아내는 남편의 존경을 위한 필요에 복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의 사랑을 위한 필요에 복종하므로 남편과 아내는 상대방의 역할에 서로 복종하라는 성경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인사이트, 통찰입니다. 분석하고 조언하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하나님은 남편에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책임감도 주셨고 거기에 대한 조언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에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조언을 먼저 줄 때에 아내는 그렇게 할지라도 그 조언에 대해 칭찬하고 그것을 인정해주고 고마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릴레이션십, 유대입니다. 우정으로 어깨를 맞대려는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여자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경험을 공유한다면 남자들은 함께 활동하며 경험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만나면 어디를 가요? 카페를 가죠. 수다를 떨기 위해서. 근데 남자들을 만나면 운동하러 갑니다. 같이 그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서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아내는 남편들과 취미를 공유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취미를 이해하고 함께 하려고 노력하면 남편은 고마워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섹슈얼리티, 성욕입니다. 성적 친밀감을 향한 그의 욕구를 고마워하라. 이런 말이 있어요. 결혼 전에 악마는 두 사람을 성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고 반대로 결혼 후에는 서로 성적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모든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우리가 결혼 전에는 시키지 않아도 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성적으로 유혹을 굉장히 받게 되고 취약합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서로 멀리하고 이런 경향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남자와 여자는 성적인 접근 방법이 다릅니다. 남자는 여자의 몸에
먼저 닿고 싶어 하지만 남자들이 여자의 몸에 이르려면 여자의 마음을 먼저 열고 마음을 지나서 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마음에 닿으려 하지만 아내는 남편의 몸을 거쳐서 남편의 마음을 닿을 수 있다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손주들에게도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혜 있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은 여러분의 그런 귀한 조언을 듣기 위해 더 여러분에게 찾아오고 더 가까이 하며 여러분에게 더 많은 효도를 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배우자를 위해 하나하나 실천하셔서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천국으로 만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가정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가정만큼 힘든 곳도 지옥 같은 곳도 없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그 비밀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정 안에서 믿음으로 또 겸손함으로 먼저 순종할 때에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는 가정을 지키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정을 지키며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이 비밀을 위해서 우리가 조언해주고 또 기도해주며 그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